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배려로 저는 한 주간 잘 쉬고 왔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어디 좀 멀리 갈 상황이 이제 안 되었기도 하고 날이 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멀리 움직이는 게 고생이겠다 싶어서 이제 매일 컨셉을 정하고 뭐 좀 있어 보이지만 매일 컨셉을 정하고 이제 잠은 집에서 자고 하루하루 하루는 가족들과 이렇게 영화도 보고 또 하루는 이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사직고장, 제가 롯데 팬이거든요. 그래서 사직고장에 가서 야구도 보고 또 하루는 민생지원금 가지고 이렇게 쇼핑도 하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이렇게 집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다니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이렇게 스카 아십니까?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책도 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여유도 가지고 낮잠도 자고 이렇게 쉬면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안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이 쉽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셔야 되는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쉴 줄 모르니까 이 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또 실제적인 지침을 이제 기독교인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좀 읽다 말았었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잘 쉴 줄 모르는 우리에게 나에게 또 한국 교회의 정서를 가지신 우리에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책이지만 깊이 있게 읽다 보니까 참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내용,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8월 한 달 동안 좀 가능한 만큼 오늘 내용은 그 책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지만 이 남아 있는 이제 주일을 보낼 때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좀 요약하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해서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도 다 아는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빨리죠. 이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 덕에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큰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엄청난 이제 급성장을 이루어내었죠.
이런 사회적인 급성장과 이제 결을 같이 하면서 한국 교회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벌써 뭐 거의 20년 다 돼 가는데,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땐 관심이 그런 데 많았거든요. 이렇게 크고 막 화려함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 찾아보니까 10개 중에 이제 한 절반 가까이, 우리나라 10개 중에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뭐 부동의 1등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뭐 제적 숫자가 뭐 수치마다 다르던데, 뭐 옛날에는 한 70만 얘기하다가 지금은 50만 얘기하더라고요. 제적이. 우리 진주시 인구가 지금 35만이 조금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 출석도 한 20만 이상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디까지 뭐 이제 맞는 정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20년 전 정보니까 요즘은 좀 어떤가 찾아보니까 뭐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전히 1등이고, 그리고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1개 교회 중에 여전히 5개가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여러 부분에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결을 같이 하면서 한국 교회도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 영향이 이 나라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엄청난 인터넷 속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죠. 그리고 고속도로망도 우리나라만큼이 고속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열차까지죠. KTX나 뭐 STR입니까? 고속 열차까지도 있고, 택시도 우리나라는 그냥 택시 아니죠. 무슨 택시입니까? 예전에 청알 택시라고 했잖아요. 막 빨리 막 가고, 그리고 배달 플랫폼도 장난 아닙니다. 배송이 그냥 배송이 아니라 그날 오는 배송은 또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막 여러분 총알도 모자라서 이제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나라 전체가 여러분 속도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늦으면, 도태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듯한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사회가 여러분 속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의 피로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피로도가 어마어마하죠. 말로 다 못할 정도입니다. 학생들도 예전에 저 때만 해도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학교 가서 애들이 자도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안 깨우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할 정도로 선행학습, 속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을 이미 다 한번 살피고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뭐 학교에서 뭐 야자하고, 학교 마치면 학원 가고, 또 어른들도 뭐 업무량을 이제 기한 안에 맞추기 위해서 막 밤샘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막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 이 40대에 병을 얻어서 과로사하거나 심각한 병을 얻는 경우들도 많이 주변에 발생하게 되죠. 또 최근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뉴스를 또 보니까 예전에는 막 그렇게 뉴스 볼 시간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휴가 기간에서 뉴스를 계속 보니까 최근에는 이 산업 현장에서 새벽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 좀 많이 다루어지더라고요. 새벽에도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못 쉬는 거죠. 그렇게 공장을 돌리다가 새벽에 누가 같은 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케어를 못하니까 기계에 찡겨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같은 회사에서 뭐 3번, 4번 반복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들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무한 생산과 속도에 미쳐 있습니다. 도무지 멈출 줄 모르죠.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마치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움켜쥐고 오직 속도만을, 이 생산을 맞춰라. 그리고 이 속도를 맞춰라. 그리고 너희들 뭐 멈추면 큰일 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면서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과 속도전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이 흐름에 편승해서 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고 바로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콜링이 모세에게 있었죠. 근데 실랑이가 깁니다. 3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났던 실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거든요. 모세가 80세 되었는데 그때 일하자고 오신 거예요. 그때 일하자고. 그러니까 신랑이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신랑이 끝에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 처음 만났던 첫 대면의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5장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신으로 상징되는 이 바로와 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각각 어떤 존재이며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말을 보면 이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너무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인데 함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짚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 신으로 상징되는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신으로 상징되는 바로는 쉬지 못하게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가 보였던 반응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하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죠. 나 하나님 몰라. 나 여호와 처음 들어봤어. 나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 모른다. 여러분 듣보잡이라고 아십니까? 듣보잡 들어보셨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땡땡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 난 처음 듣는데 듣보잡 같은 신 아니야? 그런 비중도 없는 이 이집트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얼마나 의리의리한 신들이 많은데 여호와 처음 듣는다. 야, 나 모른다. 그냥 꺼져.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듣보잡 같은 신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한 방에 무시하고 날려버리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듣보잡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 당연히 하찮게 여겼겠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도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숫자 좀 많아졌다고 지금 목소리 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한 100만 넘어가고 아이들 쳐서 한 200만 된다고 너희들 이제 목소리 내고 싶은 거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막 좀 쉬겠다고 어쭈 이것들이요 이러면서 지금 바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5절에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너희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쉰다고 하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백성들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바로가. 쉬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쉬면 큰일 나는 줄 알도록 공포감을 조성하죠.
이 생산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서 너희들 벗어나려고 하지 마. 여기서 너희들은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생산해내라고 독촉을 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내용들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이 바로의 태도를 보시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쉼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냐면 이 게으름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게으름의 프레임을 씌워서 쉼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죠.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쭈 까부네 이것들이요 하면서 이제는 짚을 주지 마. 그리고 똑같이 수량을 맞춰내라고 이렇게 더 횡포가 일어나죠. 그렇죠?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게으름 피운 적 있습니까? 단 하루도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프레임을 씌웁니까? 우리가 좀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멈추고 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게으르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 그래 예배 드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예배 드린다고? 남들 다 공부하고 남들 다 생산해내는데 너는 쉬겠다고? 너 좀 게으른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게으르지 않는데 게으름의 프레임을 씌워 버립니다. 정당한 쉼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윽박지르죠. 게으름의 프레임을 또 거짓말한다고 또 프레임을 씌워서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죠. 여러분 세상 신으로 상징되는 바로는 이 자기 손아귀 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쉼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내라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치라고 강요하고 독촉합니다. 이 강요가 먹히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변하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고 있는 이 세상 신은 이렇게 막 속도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몰아가죠.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성취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타인을 부리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듯 속도는 뭘 낳습니까? 폭력을 낳습니다. 속도는 폭력을 낳고 속도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5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렇듯 바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도록 쉬지 않고 달리도록 재촉합니다.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프레임으로, 때로는 잔인한 채찍으로, 때로는 달콤한 당근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속도에, 이 패턴에, 이 프레임에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멈추면 안 되는 줄 알도록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위기감과 불안감 조성하죠. 멈춰 여유를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학생들도 부모들도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쉬면 큰일 나. 사람들 다 너 평가하고 있는 거 알지? 또 빨리 뭘 해야 돼. 이렇게 그런 속삭임이 우리 안에 다 들립니다. 모두에게 다 그런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신의 이제 공격 방법, 공략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속도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뭘 잃어버릴까요? 여유를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또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무엇보다 사람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잃어버릴까요?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여름 방학이 너무 짧아졌어요.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너무 방학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들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편의점은 24시간입니다. 대형 마트들도 이제 법적인 제재가 없으면 계속 문 열잖아요. 그나마 법적인 제재가 있으니까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주일 정해가지고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아래층에 있는 1, 2, 3층 쓰는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광고할 때 뭐라고 광고했냐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헬스클럽입니다. 저는 그 광고 보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 직장을 마쳐도 카톡과 메일로 업무 확인이 계속됩니다. 그렇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쉬지 못하죠. 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신의 공격 방법인 것이죠.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탐심을 계속해서 충동합니다. 탐심을 충동하죠.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유하도록 욕심을 부추깁니다. 또 불안하게 만들죠. 또 지금 일 안 하면 큰일 나. 다 따라잡힌다. 너 다 따라잡힌다. 너 큰일 난다. 너 도태된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너 그러다 망해. 너만 뒤쳐져. 너 그러다 큰일 나. 넌 게으른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세상신의 접근 방법이죠. 그리고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생각만 하고 안식해야 할 주일에도 해야 할 일들로 막 가득한 교회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조차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안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보다 바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주일에도 계속 뭔가를 영혼을 섬기는 그 정당한 섬김 말고 그 외에 막 번잡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막 양산해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흐름인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바로는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무자비하게 착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는 바로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일을 멈추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죠.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막 무한정으로 달려가서 그 목표를 딱 이루어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죠. 여러분 노예들은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막 이렇게 좀 못된 사장님 만나면 못 쉬잖아요 제대로. 근데 이 고대 시대 인권이 없던 시대에 만불의 찢기 같은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 고대 시대 노예들은 쉼은 사치고 쉼이란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굉장히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의 시스템에 빠져가지고 쉼을 주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은 하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쉼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쉼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이 누굴까요?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복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안식일은 여왕이래요.
저도 마르바던의 책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주일과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 이게 상상 초월로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안식일에 우리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씩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쉬라고 하신 날에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으로 정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법으로 정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 만물의 찌꺼기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치 결혼한 것 같은 특별한 언약식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한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냥 보통 이렇게 주종 관계 언약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과 같은 그러한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던 그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이제 율법을 주시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라이브로 선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위엄과 그 어떤 경외감 가득한 그런 놀라운 스케일과 그 어미로움을 가지고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먼저는 이 10계명을 먼저 반포하십니다. 라이브로 백성들 모아놓고 이 선 꺼놓고 올라오면 다 죽는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미리 3일 동안 준비시키시고 라이브로 반포하시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겨서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을 통하여 10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10가지 계명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다루고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법령을 주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법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헌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그냥 어떤 게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하나로 주신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어마어마한 비중을 담은 그러한 법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법으로 정한 명령이야 이렇게 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법으로 정하여 굉장히 비중 있는 법으로 정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지키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이나 권유로 말씀하셨다면 처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선택이나 권유면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가서 딴짓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행할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셨죠. 그리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법으로 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 날을 구별하여 잘 지켜야 내가 주는 진짜 평강과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남아있는 6일을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를 위해선 이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너희들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이게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야. 놀라운 비결이야. 그런데 이걸 선택상으로 주면 안 지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안 지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여서 그날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쉬라고 하신 대상이 이 고대 시대의 인권을 가졌던 성인 남성들에게만 너희들 이제 아빠들만 쉬어. 너희들 피곤하니까 특별히 피곤하니까 쉬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또 사람에게만 적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가 쉽니까? 아빠도 쉬고 엄마도 쉬고 자녀들도 쉬고 그 집에 일하는 종들도 쉬고 심지어 뭐도 쉽니까? 가축도 쉽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 묘나 견을 키우십니까? 예. 뭐 시키면 안 돼요. 예. 다 쉬라고. 올 수도 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라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럼 세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멈추지 않으니까 점점 병들어갑니다. 저는 언제 이걸 많이 느꼈냐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초창기에 여러분 처음에 팬데믹 딱 왔을 때 온 세상이 그냥 탁 멈췄습니다. 여행이고 학교고 병원 말고는 다 멈췄어요. 그래서 뉴스 기억나시면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특히 외국 같은 데 보면 다 멈추고 다 집에 있으니까 야생동물들이 사람들 사는 데까지 와가지고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막 이런 모습. 마치 이 생명이 곳곳에서 회복되는 듯한 뭐 채 한 달을 못 갔지만 그러한 일들. 그런 멈춤이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니 여러분 지금 다시 이제 지구 온난화와 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 그리고 죽어가는 동식물들 거대한 기후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 결과와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속도에 매몰된 채 메말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인데 내 백성이라 부르시거든요.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데 하나님께는 내 백성인 거예요. 야, 내 백성 건져내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쉼을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은 오직 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뭔가 쉼을 주고 뭐 템플 스테이나 뭐 여행이나 뭐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거 다 거부하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내 영혼이 참된 안식, 이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마다 하나의 이유만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서 계획이 이렇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항상 바로에게 갈 때마다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나가서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만 주셨거든요. 우리 나가서 절기 지켜야 됩니다. 우리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 말하게 하시죠. 실제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와 모세가 실랑이 하는 그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 얘기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다워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 세상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학생들아 너희들이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누군가와 씨름해야 돼. 누군가에게 공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항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다 필요 없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 씨름의 과정이 있겠죠.
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제가 믿고 섬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하나의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어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먼저 우리 안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를 얘기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토록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때로는 이게 찔림과 책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한한 안아주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길이 안 보이는데 막 너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나를 깊이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나를 책임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시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도 그런 임재를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돌보심과 자유함과 담대함과 기쁨과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 결과 또 다시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월요일 날 되면 무슨 병에 걸립니까? 월요병에 걸리잖아요.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월요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회복된 모습으로서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나름 중요한데 이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셔야 그래야 내가 회복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한 임재와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제대로 된 이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주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과 자연 환경들도 어느 정도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쉼을 잘 누려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회복을 누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것들을 누려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또 적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도 사실 참 쉴 줄 모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참 쉴 줄 모르는 스타일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이제 나누어서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한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들 정리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바로는 뭘 안 줍니까? 쉼을 안 줍니다. 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쉼과 안식을 직접 맛보고 누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쉼을 직접 맛보고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만 원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책을 보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멈춤이고 그 다음이 쉼이고 그 다음이 원고에 안 적어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향연입니다. 즐기고 누리는 세 번째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네 번째가 이게 향연 누리는 것인데 첫 번째 오늘은 하나만 이렇게 전체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이 안식을 직접 맛보고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명령을 따라 멈추겠습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렇게 멘트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멘트인데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멈추지 않고 더 빨리 달리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멈출 줄 모르고 더 빨리 불안하니까 더 빨리 달리는 유일한 존재다. 동물은 길을 잃으면 멈추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럼 일단 멈춰야 될 텐데 멈출지 모르고 다 달려가니까 나는 분명 길을 잃었는데 가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신이 없는데 남들 다 달리니까 계속 막 더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바르게 가려면 우리는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요. 바르게 가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그 속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멈춰본 적이 없으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금단 현상으로서 불안감이 막 나에게 엄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멈추려고 할 때 내 사정과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의 은혜를 내가 직접 맛보고 싶다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이죠. 적당한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확무호하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침과 받아들임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쉼과 평안과 회복의 충전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 신들은 주는 척만 하지 진짜를 주지 못합니다. 진짜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과 이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하여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리면요 안 보입니다. 멈추셔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한 번만 더요.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예, 너무 길면 여러분 그냥 워워 이렇게 끝내셔도 됩니다. 내 영혼아 좀 멈춰보자. 하나님 믿고 좀 멈춰보자.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이렇게 멈추면 뭔가 이렇게 가라앉고 제가 지금 예전에 이제 저 어항이 한참 더러웠을 때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그냥 벽에 묻어 있는 이 이끼들만 잘 닦아도 깨끗함 유지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제가 수세미 가지고 저 어항에 끼어 있는 그 이끼들을 제가 막 이렇게 닦은 적이 있거든요. 닦으니까 밑에 있는 부유물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엉망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다 가라앉아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막 이러면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막 더 불안함이 막 괜히 말씀 따라 목사님 저런 말씀 해가지고 날 더 힘들게 만들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디뎌 보겠습니다라고 뭔가를 시도하고 할 때 막 시끄럽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부유물들이 가라앉고 끼어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다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처음엔 속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앉게 하시고 멈출 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쉬는 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또 2부 순서가 있으니까 이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쉼을 주지 못하고 이 세상 쉼은 주는 척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쉼이 여러분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막 요동치게 만들죠. 막 쉬려고 하면 너 큰일 난다, 너희 성적 떨어진다, 너희 대학 못 간다, 막 난리 난다, 막 이렇게 막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막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가운데 결국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가 뭐 여행을 하든 뭐 책을 읽든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안식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닿아야 진짜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죽음의 현상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셔야 됩니다. 안식할 때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소서, 안정감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진짜 쉼을 경험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내는, 정말 살 줄 아는, 살아낼 줄 아는, 말씀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